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광림교회에서 월드비전 합창단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월드비전 합창단은 예배에서 성탄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춤추고 노래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웃음 가득한 얼굴로 행복하게 노래하는 아이들. 흥겨운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천사들의 합창을 떠오르게 합니다. 광림교회 대예배당에서 진행된 월드비전 합창단과 함께 드리는 성탄 예배 현장입니다. 월드비전 합창단은 이날 예배에서 성탄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성탄 찬양과 캐롤송 등 13곡을 부르며 춤과 노래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어호선 월드비전 음악원 원장은 월드비전 합창단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다른 교인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강림교회에 문의를 했는데 흔쾌히 김용선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강림교회에 사게 됐습니다. 월드비전의 합창단의 존재의 목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거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 그래서 목소리조차도 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신 그런 희망의 소리를 대변해주는 역할들, 그런 일들을 찬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9살부터 16살까지의 청소년 160여 명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하모니. 아직 어린 나이지만 합창단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성숙한 신앙으로 무장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잘 열심히 찬양해야 되겠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전쟁의 폐해 속에 남겨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 창립돼 내년이면 60주년을 맞이하는 월드비전. 월드비전 합창단은 목소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합창단의 선교를 향한 사명을 되새기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데 더욱 힘쓰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어둠 가득한 세상의 문화에 밝은 빛이 돼준 전시회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2회째를 맞은 문화선교기획전 God is not dead인데요. 값없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최혜은 PD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분주한 인사동 한복판. 이곳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2회 God is not dead 문화선교 기획전 값없는 선물전. 갤러리에 들어서면 아기 예수님의 숭고한 탄생을 그린 작품이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 빛과 백합화를 물고 온 비둘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성탄 문화인 정겨운 새벽송의 모습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 현대적 감각의 작품 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통해 완성된 작품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에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은 작가의 설명을 직접 들으며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회에서 하는 갤러리들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저는 그림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밝고 기쁨이 넘치고 하는데 어두우면 앞을 볼 수가 없고 두렵고 정말로 막막해요. 그래서 많은 우리 갤러리 방문하는 사람이나 이 작품 보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이 있기를 원해서 2회째 기획을 맡은 백스티븐 현 기획자는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인본주의가 만연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지금 세상 문화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본주의의 세상,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의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의 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 문화와 미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셨고 살아계시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God is not dead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영주, 전태영 등 총 7명의 작가가 초대됐습니다. 화풍도 기법도 다르지만 작가들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화라고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편견과 그런 시선들을 걷어내시고 그 작품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들을 조금 더 발견하시고 좀 더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림이라는 통로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존재가 희미해져가는 화려한 세상의 크리스마스에 가장 선명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넨 전시회. God is not dead였습니다. 최근 서호주로 불리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극도로 심한 고통을 겪는 시한부 환자에게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로써 호주에서는 빅토리아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호주의 변성모 목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이른바 조력자살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조력자살법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시한부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서호주에서 통과된 법안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일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안락사 법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법안은 의사의 동의 후에 의사의 감독 없이도 환자가 스스로 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약을 혼자 사용하는 문제 중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모든 과정에 증인을 참여시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8월에 주의회에 올라온 후 지난 12월 10일에 상원에서 24대 11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주의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반대자들이 많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초에 이 법안에 대해 1200명이 넘는 반대 목소리가 의회 의사당 앞에서 외쳐졌지만 언론 보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일반 대중 미디어에서 노출한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의 스토리들이 절반이 넘는 상원 의원들을 설득함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18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상반기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네, 국가마다 안락사법 내용이 다른데 특별히 호주에서는 안락사 기계가 개발됐다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안락사 기계라는 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법안 시행 이후에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안락사 기계는 1990년대 중반에 필립 뉴스크라는 의사가 노던 테리토리에서 환자들의 안락사를 도와주겠다고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자살에 관한 질문을 세팅한 후 환자가 그 질문들에 동의를 하면 연결된 주사를 통해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나온 것은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운 후 고무호스를 통하여 나이트로젠 가스를 투입시켜 질식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든 기계는 일명 자살 캡슐이라고 하는데 상업용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캡슐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자살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입력하면 나이트로젠 가스가 주입되고 산소가 없어지게 되면 기절 후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기계는 현재 판매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3D 프린터로 개인이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계적 방식보다는 당연히 의사와 약물을 통한 안락사 법안을 따를 것이고
또 시민들은 우주선처럼 생긴 기계를 보며 멋지다고 단순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 특히 일부 의사들도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영적이 깨어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대신에 사탄적인 반항이 이 시대를 모든 영역에서 더 깊은 어둠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누가복음 12장 56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호주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잠잠하지 않고 연합하여 분명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 교회들과 특히 오스트레일리안 크리스천 로비라는 기독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성경적 가치들을 지켜나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법안과 같은 문제가 또 나올 때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호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첫째는 교회의 영적 부흥과 종교 자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는 사회가 가정과 생명에 관한 성경적인 가치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는 학교가 기독교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인본주의의 만연으로 세상은 날로 세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시류에 휩쓸리지 않을 신앙의 무게중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네, 호주의 변성모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호주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 중에는 이미 안락사법을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대표적인 곳이 벨기에인데요. 안락사법 시행 이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Belgium has one of the most liberal euthanasia laws in the world. You could end your life here by simply telling a doctor that you have unbearable physical or mental suffering. Tom Mortier's mother was euthanized in 2012 because even though physically healthy, she was said to be incurably depressed. My mother, who was physically healthy because of her mental problems, received a lethal injection from an oncologist. It was done without his or his family's knowledge. He was only told by the hospital the day after his mother was killed. My mother had several mental problems. She had to cope with depression throughout her life. She was treated for years by a psychiatrist, and the contact between us was broken. A year later, she received a lethal injection. Mortier filed a complaint with the medical board and then with a prosecutor, but was turned away. Mortier appealed his case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has agreed to hear a it. physically healthy woman who has struggled with depression, who's had good days and who's had bad days. How can someone like that be euthanized in a democratic Western country without the family members even being aware that it was happening? As ethical safeguards have fallen in Belgium, some say killing has become a part of medical care. We began to offer death as a medical solution even for non-terminal cases. It is a problem. I have heard about people who were offered euthanasia even though they were not even considering it. In the most recent reporting period, there were euthanasias carried out on children as young as 17, 11 and 9. The supply of euthanasia stirs the demand. What you see is that for an increasing amount of people, euthanasia becomes the default way to die. When we find someone who's requesting to die, who's standing on the proverbial edge of a bridge, and instead of trying to talk them down, the state is pushing them off. Clark says Belgium is now the ultimate cautionary tale for any nation that wants to legalize euthanasia. And I think we have to ask ourselves, is that the kind of society that we want to live in? Or do we want to live in a society with laws that say that vulnerable life should be protected and that all life, no matter what stage and no matter the health of the person, has dignity and value? Dale Hurd, CBN News, Brussels.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청년 사역에 대한 답을 속 시원히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최근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역자들이 한데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데요. 이 자리에 강사로 참여한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목사님 앞서서 저희가 청년 사역자들과 함께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먼저 듣고 싶은데요. 주로 이제 그 직접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님들이나 네. 혹은 또 이제 청년 중심의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또 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또 사회적 구조 속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가? 뭐 이런 종류의 청년에 대한 주로 질문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특히 이제 청년 사역에 대한 관심, 또 청년 사역에 네.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청년 사역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청년스럽지 않은 게 고민이죠. 네. 이 사실은 모든 역사 속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에서 그 시대나 그 상황들을 변화시켰던 주체들이 청년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30대 예수님이 20대, 30대 청년들을 부르셨거든요. 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청년들이 청년스럽지 않다. 더더욱이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망들이 사라지고 있다. 네. 이게 사실은 저에게는 큰 걱정이죠. 네, 특히 또 어떤 면에서 청년들이 청년스럽지 않다고 느끼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알고 보게 되면 사회적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경쟁적 사회 구조 속에 아이들이 집어 들어가게 됐잖아요. 거기서 이미 이제 우열이 결정되어지고 사회가 정해진 프레임 속에서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게 이미 결정돼 버렸어요. 네. 그게 뭐 학력이라든지 또 연봉이라든지 그러니까 청년이 없어진 거죠. 네.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참 없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맞습니다.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하면 사실 영화 설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예, 많거든요. 이 영화 설교도 청년 사역의 일환으로 좀 진행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올해가 교회 개척 20주년인데 예.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영화 설교, 드라마를 이용한 설교 뭐 이걸 시작했죠. 왜냐하면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문화 중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그 시대를 이해하는 통로니까 그러면 그 문화에 가장 민감한 세대가 청년이고 청년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영화만큼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떤 영화를 소재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뭐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 네. 영화가 우리 청년들에게 상당한 세계관에 영향을 주니까 가장 많이 본 영화들, 네. 그리고 예술적으로 뛰어난 영화들, 또 작품성이 있어서 상을 받은 영화들, 뭐 이런 영화들이 주로 이제 설교의 주제가 됐죠. 네, 하나의 영화를 좀 콕 집어서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점을 얘기하셨는지. 제가 최근에 했던 얘기해 영화가 네. 지난주에는 조커로 설교를 했고 예. 그리고 뭐 기생충, 극한 직업 뭐 이런 영화들 네. 최근에 한 영화입니다. 기생충 같은 경우 최대 흥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이제 기생충은 냄새로 얘기했어요. 냄새. 아. 두 개의 냄새. 하나는 그 가난하고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냄새. 또 하나는 부유한 자들의 냄새. 근데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 냄새를 풍기는데 반지하에서 사는 자들의 영화 속에서 표현된 냄새는 역겨운 냄새였는데 네. 그러면 부유한 자들의 냄새도 역겨웠는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도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네. 된다. 결국 뭐 이런 얘기로 풀어가게 되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뭐 여러 영화도 있겠지만 또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께 찾아온 변화, 또 청년들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라든지 이건 전부 접촉점에 불과해요. 그걸 가지고 본질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본질은 말씀에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청년 목회를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한 30년 전부터 신대원 다니던 시절부터 청년들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줄창 청년 목회만 했죠. 근데 문제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화되지 않는 대표적 인물이 바로 저 자신 역시도 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한 것처럼 저도 고민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의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목회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죠. 네, 계속해서 답을 찾고 계신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그걸 뭐 끊임없이 찾고 있었죠. 네. 찾고 있었던 그런데 이제 늘 무너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게 이제 바울의 괴로웠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 내 내면을 쳐다보는 계기가 됐죠.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뭐 살인, 간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열거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내면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면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제 초점 자체가 거기에 방향성을 두고 목회를 하게 된 거죠. 네, 마음이 무너져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시는 과정을 거듭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청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봤어요. 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핵심이 내면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는 이제 침묵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침묵? 예, 침묵. 침묵이라는 것은 뭐냐면 침묵하면 우리 내면에서 뭔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만들어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구습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어요. 내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굴러가는 자동적인 뭐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올드 셀프, 오랫동안 쌓여진 존재로서의 나예요. 그 이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침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네. 침묵하면 내가 보이잖아요. 떠들고 여기저기 바쁘고 분주하면 나를 상실해 버리는데 침묵하고 가만히 멈추면 무엇인가가 보여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내 안에 무엇인가가 보일 때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부정의 길로 들어서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 부정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는 것. 그런 사역을 한 거죠. 네, 천령 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역자들에게 또 청년 리더자들 그리고 현 시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뭐 어려운 것은 뭐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어렵다고 얘기하냐? 어렵다는 개념이 물질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월급을 받지 못한다. 뭐 사람들이 없다. 교인이 부족하다. 교회가 작다. 아니 그게 뭐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갖지 못하고 몇 명 모이지 않아도 저도 2명으로 교회를 종로 한복판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5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안 받았죠.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청년 목회자들,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내재하면 다 행복하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환난, 곤고, 가난,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네. 이 일체의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비결이거든요. 네. 그분 안에 있는데 불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말씀에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며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월드비전 합창단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광림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제2회 가디지나테드 문화선교기획전이 값없는 선물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최근 터키에서 괴한에 의해 순교한 김진욱 선교사의 추모 예배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드려졌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말씀 속 자연 이야기를 담은 묵상집 주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보는 말씀 묵상을 출간했습니다.
네, 현재 20대 청년들 중 65%가 종교가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만큼 청년들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기회도 될 겁니다. 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의 결과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시선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